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10절로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은혜 주시고 좋으신 주님께서 좋은 일들을 행하십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희자매 그리고 예린 자매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일하셨던 주님, 그 세미한 손길, 그 아름다우심과 그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한 몸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힘있게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영적인 하나님 말씀 선포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수련회에 전체에 오신 분도 계시고 부분적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부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외부 성도님들도 함께 하셨고요. 또 어린 아이들 다 있는데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합치니까 71명이 이번 수련회에 함께 했습니다. 참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수련회였죠. 오늘 아침에 이종민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벌써 수련회 결산을 끝냈어요.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좀 쉬라고 그랬는데 어디겠어요.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재정 결산을 했습니다. 본래 이제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 같냐 했더니 목사님 한 300만 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비 이외에 한 300만 원.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250을 줄 테니 한번 잘 써보고 모자르면 추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250만 원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보내고 딱 결산을 받았더니 60만 원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았다고 이거 교회 계좌로 다시 보낼까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저런 분들께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결산을 보니까 이번 수련회는 참 풍성하고 넘치는 수련회였다. 네, 우리가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쉬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로 다녀왔고 둘째 날 또 우리가 은혜로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또 안 가신 분들 모르는데요. 아니 그 둘째 날 오후에 이제 아이들이랑 물놀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쉬는 현관에서 쉬는데 어디서 이렇게 그 숯 냄새와 고기 냄새가 계속 이렇게 풍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온 다른 교회가 저녁에 또 바베큐를 먹는구나. 어저께도 먹더니 돈이 많구나 저기에는.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수련회 측에서 우리가 바베큐를 신청한지 알고 고기를 다 구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종민 집사가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그 수련장에서 행정착오로 우리가 신청하지도 않은 바베큐를 한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이미 고기는 나왔고. 그냥 먹으랍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1인당 15,000원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청해서 먹으면 한 50만 원 추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바베큐를 공짜로 먹는 제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본인들이 실수했으니까 이제 반찬으로만 먹어라. 고기는 주겠지만 그 대신 쌈과 쌈장은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또 기대찌하게 또 그거 안 주냐 말했어요. 가보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 못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적을 행하실 때 뭐 그렇게 심각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참 재밌다. 주님 참 좋으시다. 감사하죠? 우리 또 이렇게 다 나누지 못했지만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사의 고백들 가지고 주님께 좀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여러분 피곤하셔서 잘 주무신 것도 있겠지만 어젯밤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뀐 거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저께 밤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수련회 가기 전날 밤 기억해 보십시오. 더워서 집에 들어가니까 찜통이고 막 후끈후끈거립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애들이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에어컨을 틀어도 끄면 금방 또 더워지죠. 그런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니까 어젯밤에 창문 닫고 애들 이불 덮어주고 그러느라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도 막 춥더라고요. 계절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계절만 바뀌면요. 근본적인 무언가 변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옷 입는 것도 먹는 음식도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맞추어져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인 계절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계절이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뀌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 행동 양식이 바뀌어요. 우리의 문화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계절이 변화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제가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 한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 POG 컨퍼런스까지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다음 주에 우리 POG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박주호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려고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옷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네,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사로 오신 손성모 목사님이 이 덴탈 미라클에 대해서 말을 한참 하시고 사역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빨이 많이 이제 고장이 나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덴탈 미라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아주 엄청 하시고 몇 시간 동안 하시고 우리한테는 안 하고 가셨냐 이제 그러시는데 이 덴탈 미라클 사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 역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시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아마 저도 이 덴탈 미라클 이런 얘기하면요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는 일들인데요. 이 덴탈 미라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제가 속기도 공동체 그 현장에 우리 이종민 집사, 강성 집사님 계셨죠. 우리 공동체에도 이 덴탈 미라클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강사가 오셔서 갑자기 뭐 다 짝져가지고 이빨 확인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덴탈 미라클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을 하였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은 이빨이 금이 씌워지면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적이냐고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수련회에 갔다 와서 그러한 놀라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이빨이 썩은 게 없어요. 충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그 기적을 제 스스로는 맛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갔다 와서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모르던 영으로 이제는 나는 주님을 이제 정말 알겠다.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아니면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이 있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와 했는데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뭐 우리 공동체가 획기적으로 체질이 변했다거나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런 기적이라면 참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로 그냥 기적 주시고 말았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아무리 놀라운 위대한 일을 보아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 하나의 사건으로, 이벤트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기적 속에 파묻히면 안 돼요. 기적 안에서 살려 하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믿음의 여정과 또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적이,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오늘 말씀의 상반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수련회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를 해석하고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 주일 설교를 하는데 뭐 이번 주일 설교는 이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단편적인 설교에 1년의 설교를 1년에 12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1년이면 1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1년의 방향성도 단순히 2019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 부르심과 이 교회와 여러분 인생 각각의 이 데스티니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올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그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냥 그저 그때그때 은혜롭고 좋은 말 하고 끝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오늘의 설교, 이번 수련회의 은혜, 이번 나에게 허락된 이 간증의 내용들, 이것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 결국 기복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한 영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통치와 열방 경영은 따로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좀 치유되고 간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죠. 오늘 왜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부르심을 한 번 더 제가 살피려고 하냐면 여러분 귀에 닳도록 들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번 주에 우리가 POG 컨퍼런스를 가는데 제가 우리 목자 처리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계속 작년부터 터키에 제가 왜 가고 POG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목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쉐어했죠. 금요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계속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주일날에도 제가 이렇게
터키 가게 되면 가기 전후 또 오이따에 가기 전후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이런 연합의 그림 안에서 가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설교를 했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POG가 뭔지 모른대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성도님들이 아직 좀 이 그림이 아직 안 들어오는 분들이 더러 계시구나.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POG 컨퍼런스는 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좀 전체적인 우리의 부르심 그 가운데에서 이번 수련회와 컨퍼런스가 왜 중요한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주에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공동체 기도 제목이 기도의 불을 지피소서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불을 지피소서가 단순히 성도들이 기도가 작아지고 기도가 필요하고 힘겨운 삶을 이기기 위해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지피소서?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 POG 컨퍼런스 주제도 Fire Again입니다. 불입니다. 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서 하고 계신 일들과 특별히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향해 하고 계신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하고 계신 일들이 좀 여러분 안에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음성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꿈꾸는 부흥.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부흥을 꿈꾸는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 여러분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왜 우리는 이 부르심이 있고 왜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가 이게 그냥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은 되지 않아도 이것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번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저 개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는 또한 이 단순히 우리 주나임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비전 이것이 교회 밖을 나아가면 다른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그거는 너네 교회의 비전이지 그래 그냥 그 교회 사정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실 교회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 성장하기 여파로 많은 유행이 있었습니다. 몇 년까지 몇 명의 성도, 무슨 건물, 몇 명의 선교사, 몇 명의 사역자. 그래서 이 비전 선언문을 교회마다 한 15년에서 20년 플랜으로 보통 2010년, 2015년 이렇게 딱 목표점을 잡고 비전 선포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소리성물씩 내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몇 명 성도가 되는 게 목표인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가 볼 때는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교회 유성교회가 우리 교회랑 친하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되는 게 옆에 교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숫자가.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다른 조금 구체적으로는 다른 기능들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의 교회의 비전들을 모으면 이것이 한 그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인생과 성도들의 인생과 교회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셨고 나는 이걸 위해 살 거고 나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몸으로 들어와 있는 이 교회와 또 한국교회 전체와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서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가로 1번 우리 교회 본질적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죠.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 밑에 우리 교회 비전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공동체.
네, 우리 교회 비전을 좀 취각해서 주보 뒷면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본질적 교회의 모습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리더십들, 당시 사도들과 집사들, 교회에 직분 있는 권위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놀라운 저자연적인 역사와 그 권세, 권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 이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당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인 열망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계시록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22장인데 제가 앞에 일을 지은 것 같아요. 2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타락한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신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날에 내가 입게 될 부활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드리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궁극적 소망은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 이것이 본래 하나님 자녀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과연 성도들과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비전인가?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면을 보세요. 주나임 처치 다 영어로 돼 있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 come Lord Jesus. 이게 바로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2장 20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아멘, come Lord Jesus. 이거 멋있으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임 교회 뭐예요?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교회. 그게 우리 주나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우리 주나임 성도들 또는 이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이것은 본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주 예수요,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 땅 위에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뭘 할 건가? 내가 뭐 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갈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유일한 근본적인 소망인데 가로 3번입니다. 선기적 종말. 그런데 그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방법이 뭐예요? 선교의 완성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 죽어가니까 해야지. 그러면 전도랑 선교랑 뭐가 달라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 부르심의 소망이 사라지면요 선교가 없어져요. 지금 서방교회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다 선교적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교를 다 무력화시켰어요. 물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요? 땅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은 안 전해지죠.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핍박을 통해 흩으세요. 복음이 계속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로 전파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선교, 본질적 선교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음을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사라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선교가 색깔이 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축구 선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축구팀을 꾸려가지고 중동 땅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랑 축구 게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제 축구 선교가 되죠. 근데 우리끼리 맨날 축구하면서 축구 선교를 해요. 왜 그게 선교예요? 그게 주님 오심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축구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운동이죠, 운동.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언가 사역을 하면서 다 선교로 선교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말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정작 진짜 선교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선교적 삶 그래가지고 선교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달라요. 전 세계 교회의 95% 이상의 선교사들과 선교지로 보내는 재정이 95% 이상의 재정과 선교사 인력들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 명백한 방향성 없이 선교를 하면요, 다 그냥 해외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선교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하지 않고 이미 들어간 선교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 재배치, 이 문제는요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배치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무슨 또 특별히 선교 열심 갖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적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아멘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개척해가지고 선교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땅 위의 성도들을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100% 확신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 곧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모르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죠.
그게 주님 오실 예비하는 건데요. 지난 오랫동안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 막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상하게 된 사람 많아요. 결국 떠나라 그래가지고 막 한국 하나님 심판하신다, 전쟁 난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한국 막 뜨고요. 이런 사람도 많고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뭐 안 하면 예수님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죄 안 진다고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그걸로 예수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일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 4번이에요. 땅끝까지 선교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증인되어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하는데 권능이 없으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권능으로 옷 입지 않고서는 증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별로 증인될 역할을 아직 부르심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없는지 알 거예요.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어 초라해요. 성령님 능력 주시고 내가 부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비전은 너무나 원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너무나 원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숫자가 작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걸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로 5번이에요. 한국교회의 부르심과 선교 유협.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발걸음한 이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국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의 케이스가 없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물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발붙이지도 못하고 사역이라는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말로 들어와서 삶을 사시면서 선교를 하신 분들 최초의 선교사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보는데 1886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지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20년 정도죠. 딱 20년. 1907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학을 한 7명의 한국인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1907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여전히 외부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교회가 우리 살림 이렇게 벌보기도 바쁜데 7명의 목사, 최초의 목사 가운데 1명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거는 사실 이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부흥함과 동시에 이렇게 선교의 DNA가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그것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이듬해 해 이화춘 목사가 북한도로 가고 그 이듬해 해 한석재 목사가 일본으로 가고 1913년에는 산동성으로 3명이 나갑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선교사를 막 파송을 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유업 부흥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선교예요. 그것이 이민족 교회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경제성장까지 폭발적으로 이루고 민주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 선교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20년이 채 안 돼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미국 교회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수적인 부흥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이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고스란히 선교의 동력이 된 거예요.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 이 모든 것들 선교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 가운데 이 성장세가 꺾인 지 오래죠. 하락세인데 하락세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매년 제가 이 교회 통계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는데 미래를 예측합니다. 언제쯤 한국교회가 성도가 600만 시대가 올 것이다 막 그래요. 500만 막 이제. 그런데 전에는 2035년 40년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게 앞당겨져요. 교회를 떠나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교회로 막 영혼들이 들어오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하락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마다 기도가 사그라지고 동시에 선교의 열정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선교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거의 7, 80%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다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선교 숫자가 확 주고요.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를 단순히 숫자가 좀 줄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어떡하나 이러한 문제로 지엽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왜 부흥해야 되죠? 한국교회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숫자가 회복되어야 되죠?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과 동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위기다 회복해야 된다 말만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한국교회를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런 계획으로 부르셨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마지막 때 이 선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코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서방 세계들 유럽 국가 포함해서 지금 미국이 나머지 남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 초토화됐습니다.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동성애 이런 것들 물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선교적 교회 운동 뭡니까?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선교적 삶을 살아. 안 가죠. 선진국에 있는 친구들이 북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왜 아프리카를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은 그러면 전 세계 교회 자원들을 볼 때 어느 교회가 남았느냐? 아시아 교회거든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다른 이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자 지금 막 부흥기입니다. 마구 일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선교하겠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비 목사님들이 몽골에 3년 동안 갔다 오셨는데 한 1000명 데리고 집회를 하시는데요. 선교 콜링하면 다 나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3년째에는요 더 이거를 아주 그냥 걸어가지고 제대로 콜링을 해야겠다 해서 1년 반 이내에 나갈 사람만 나와. 그때 다 나오더래요. 지금 그쪽 분위기는 그래요. 청년들이 모여서 뭐 하면요 콜링하면 다 나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 열방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교회 가운데 선교해 본
나라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해요. 다른 교회들은 선교를 안 해봤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고 재정이 있어도 선교하는 방법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으면요, 이 아시아의 이 선교 군대들을 이 멘토링하고 함께 연합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주님,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한국 교회 회복도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나님교회는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구하라.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우리 민족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특별한 부흥의 은혜와 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유업과 열방을 위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시편 2편 8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흥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너무 바빠요. 교회들도 너무 바빠요. 교회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 좋은 사역들이에요.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나만 보여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 인생만 보이는 거야. 학생들 막 공부하고 입시, 막 취업 때문에 막 애들 육아하고 아버지들 나가서 돈 벌어오려니까 막 힘들고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거 하나 겨우겨우 돌파하고 그거 하나 겨우겨우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줌 아웃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조금 응답해 주시고 그래 좀 위로하시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죠? 결국 우리의 건강도 사라지고 나이도 들고 있던 것 다 없어지고 주님 부르시면 그냥 주님께 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딱 손 얹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십니다. 가로 6번입니다. 연합. 연합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분열이 많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연합합시다. 여러분 그러자고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기도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연합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입니다. 연합 가운데 이 복음의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방계적 선교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성교회와 함께하고 틈만 나면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연합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POG라고 하는 5개 교회 연합이죠. 호주의 시드니의 히지스토리 교회, 브리즈번의 꿈이 있는 교회, 안양의 동서남북교회, 밝은빛교회, 우리 주나님교회 5개의 교회입니다. 이번에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한 개 더 오는데요.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연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연합합니까?
이 교회 5개의 교회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땅끝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에 이 터키로부터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여기에 남은 이 이슬람 강성 이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한 땅을 뚫어내기 위해서 5개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재정을 모으고 함께 그것을 달려나가는 것이죠. 몸으로서 홀로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배가 되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과 연합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연합을 위한 연합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아내인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끝마쳤다. 완전히 단장을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인 거예요. 본질적 교회가 회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 오실 길이 멀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과업을 완성을 위해 달려나가는데 그 일을 완숙해 하시는 교회는 단장된 신부, 준비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초대교회가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일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온전한 교회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초라해요. 우리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00%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취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확실히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POG 컨퍼런스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참여하셔서요. 메시지 앞에 도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fire again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벽의 힐 같은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난 수련회와 이번 주 컨퍼런스 굉장히 중요한 이 2주간을 앞두고 지난 주 중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걷자 이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전까지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친밀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의 그런 교제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어나서 함께 걷자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놀라운 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데 일어나서 할 때 일어나라 arise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에 어딘가에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너 거기에서 나와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세상과 죄로 인해 무너진 삶으로부터 일어나라 회개와 결단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안에 파묻혀서 바쁜데 일상 안에 머무르면서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돌파해놓지 못하고 그 가운데 빠져서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가로 2번입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정치되고 종교화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일어나라.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이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또 우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너무나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패배주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위축과 침체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손성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다른 거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앞에 필요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주신 권세로 선포하는데 그 선포는 무엇입니까? 곧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이죠. 돌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주세요 주세요 네 필요 그냥 구하며 살아가는, 겨우 구하면 좀 얻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무장돼 일어나서 돌파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아멘. 자, 그러면 일어났으면요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가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디로 갈지를, 갈 곳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갈 데가 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희생, 헌신, 고통, 순교 온갖 무거운 짐들, 이게 다 율법이 멍해입니다.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막 교회에 끌려다녀야 되고 이게 다 율법의 멍에 속이는 것이죠. 원수가. 아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이 쉬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평강이 허락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냥 주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근데 육신과 원수는 무거운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잘못 가면, 더 헌신하면 콕 낀다. 네 인생 힘들다. 적당히 해라. 힘들다. 매주일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 교회 가냐 막 이러면서 네. 주님을 모르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 예린이가 귀한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예린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린이가 자기 입술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게 자기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간증,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시면 제가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님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이거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리면요.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은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지 결코 무거운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수고한다, 이거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맛보아 알면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어나라 하시고 함께 가자,
동행하자, 나와 교제하자, 함께 이 길을 걷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억이 있어요. 무슨 기억?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섬기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천국에서 주님 섬기신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명백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까불고 있을까요? 왜 항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그것을 사탄은 잘 압니다. 그것은 즉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과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알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은 못 막아도 내가 인간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사탄이 항복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짓밟힘당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안 오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안 오시게 할 수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면 안 오십니다. 왜요? 주님 말씀이거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려면 선교가 완성돼야 돼요. 사탄의 진영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해보면 내가 사람 미혹하고 사람 시험에 빠뜨리는 거는 명수거든요. 이거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 불 꺼트리고 선교의 사명 꺼트리고 네 인생을 위해 살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교회와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들 다 이것이 원수의 계획 가운데 전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뭡니까?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겠다. 너는 나의 파트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가로 2번 성령의 능력,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 열매. 첫 번째 날 강상 목사님의 강의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었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새롭게 느껴지는 분들 회개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상씩 계속 가고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내적 충만, 외적 충만, 플랫 다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오이따 가면서 제가 여기 비워가지고 처음으로 유튜브까지 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와 새롭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 저에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돼요.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에 그 능력과 열매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외적 충만, 은사, 내적 충만, 열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두 가지 방법이고 그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어제 그 정예린 자매가 예린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강상 목사님한테 내 얘기 하셨어요?
제가 뭐 강상 목사님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누구 있는데 무슨 이건 얘기할 겨를도 없어. 제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수련회 한 주 앞두고 2시간 식사한 게 답니다. 얘기할 겨를이 없죠. 그 예린이가 그 2년 동안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안 믿으신대요. 예린아, 엄마가 안 믿으시지. 당연한 겁니다. 왜요? 기적이니까요. 성령의 이 외적인 역사들은 기적이에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예린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예린아, 뭐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함께 한 역사예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요, 특별히 전도할 때 굉장히 요긴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한번 사람 설득해 보려고 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밤낮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이 지식의 말씀으로 이 영혼 안에 있는 아픔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딱 접근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엎드리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예린이가 어저께 어머니랑 어떻게 무슨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안에 믿음이 왔습니다. 아, 예린이를 통해 어머니가 구원받겠구나. 네, 아멘. 그리고 예린이가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짐도 풀기 전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한음이를 만나러 갔어요. 한음이가 지금 교회를 떠나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갔어요. 예린이야, 만났어? 만났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한음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예린이가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광석 목자도 위로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사실 저도요 막 답답하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럴 때요 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작전 기도도 해보고요 막 이제 가로막힌 것 같았어요. 근데 저도 이 외적인 능력 기름 부음 있는 하나님의 종 2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2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났어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갈망해야죠. 예.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머니 구원하고 자녀 구원하고 남편 구원하고 열방을 향해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교제. 여러분 매일 이 성령 하나님, 내적인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분과 교제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 기도의 가운데 나아오셔서 그 임재 가운데 머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죠. 이 일을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 네가 홀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가로 3번입니다.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영광,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오늘날 향방 없이 열심히 달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생을. 근데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마지막 가로 4번 이거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지역 교회들의 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역할이냐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고요. 내 목표와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것이에요. 교회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는 이 흐름들이 우리 교회의 이 부르심의 핵심 키워드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야 될 하위 과제들, 이것도 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 교회의 비전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이게 한 그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그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지난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를 갔다 온 것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장되어 더 그리스도의 몸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시즌에 지난주, 이번주,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어요. 비도 그쳤어요. 꽃이 피어 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나님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세부대가 세부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이 POG 컨퍼런스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영적인 이 계절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옷이 바뀌고,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